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있습니다. 시작. 그렇게 제자가 말하지 않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오한마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발동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이루어올 때가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고르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가메나와 유대인이 입결했던 미국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서 우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옆 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불받고 전도제자 증인이 됩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전도제자입니다. 그게 쉽게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삽니까? 천국 백성인데 빨리 천국 가서 신원 좋죠.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생명선이나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원장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점점 더 큰 보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은 가장 영적인 어두운 모습이기에 가장 동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보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큰 교회 하나 세워보자,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 한번 새를 과세보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의 큰 부흥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일에 우리들이가 내가 수익받기를 간방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후에 또 열흘째 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으므로 신학의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놀라운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뭔가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너지게 되죠. 왜 초대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냐? 성령이 강력히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부흥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전체를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세계를 변화시킬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이 사단의 교회, 사단의 유혹과 공격도 많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안전병기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이 되고 저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큰 보험의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이에 시샘했던 교권을 가졌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이 사내들이 공예들이 핍박을 하게 되죠.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목에 가지고 배를 치고 하는 이런 핍박을 통해서 외적인 공격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내적인 시험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과 교회 안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복음의 부흥을 거듭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병자들이 나음으로 듣고 귀신들이 쫓겨가게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났던지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불안무식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영광을 치르다 보니까 오늘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구나. 원선명이 박대선이다. 처음에는 막 기적이 일어났대요. 저는 그때 신앙성을 안 했습니다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보면 막 감사해. 그룹들처럼 모였대요. 박대선, 원선 막 이런 사람 집회할 때 막 휠체어가 막 차로 지나가려고 목발을 집어던지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나는 말은 막대입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 하나님 아니야? 제일 이끌어 오신 그분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이 이제 이게 원수가 틈타서 자기가 자신 재림주로 불림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뒤집어 보면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쓰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이 제자들이 더욱더 담대해져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시기하게 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보고 야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5장까지 얘기고요. 이제 한 장을 넘어뜨렸더니 6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해결책도 이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얘기겠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많다고 문제 없습니까? 공부만 있다고 문제 없습니까? 뭐 대통령이라고 문제 없겠습니까?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는 축복이다. 가장 대우인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믿음으로 잘 되는 것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 시점에 내부적으로 과부들에게 이 베푸는 구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들이 파사람을 원망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섭섭함,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생겨나게 됐다는 얘기죠.
전 목회를 합니다만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교회 이전 권사 공면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교과서적인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런 남편이 되게 하소서, 이런 아내에게 전도제로 있는데 그거 실천하겠습니까? 나는 사실 뭐 어렵더라고. 그린의 떡인 거야.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세요. 전도 이건 뭐 ABC 아닙니까? 뭐 다른 뭐 할 말이 없는 거야. 권사 권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뭘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 얘기는 없지만 권사님 얘기는 제일 많이 해. 제가 어느 교회를 가도 그래요. 권사님들이 막 식당 일이고 총수고 뭐 안팎을 뒤집고 다니면서 막 선도주의하면서 막 일을 합니다. 열심히. 근데 뒷담을 까는 게 문제야. 이게 다 심어놓고 나가면서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뿌려놓은 것을 거둬야 되는데 못으로. 저 경상도 말로 이바구라고 하더라고. 이바구가. 네. 그냥 쏟아놓고 물병, 물망, 엄마. 나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일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려면. 뭐, 그럼 다른 사람이 충성됐고 다른 사람이 일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평, 불만, 원망, 이걸 쏟아놓을 바에는 차라리 일하지 말고 상처받지 마세요. 뭐하나 일하고 섭섭해가지고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으로 자기를 죽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그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더라.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걸 보고, 첫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갑작스러운 보고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교회마다 질서가 있고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 뭔가 목회 철학이 있고 다스림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부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의 이 토양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에 관한 부분들을 모르고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왔다. 또 갑자기 공부하다 보니까 훈련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죠. 12명에서 120명으로 3,000명, 5,000명으로 나중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제자 수가 갑자기 더 많아지자 비겁거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근본에 이제 야유회를 내년마다 우리가 남녀들 주체로 가잖아요. 그런데 뭐 열기도 뜨거워지고 상품도 막 풍성해지고 여러모로 막 좋은 게 있어요. 어떻게 음식이 차고 넘치던지 제가 이거 배가 들어갈 날이 없네. 이 뱃살을 빼야 되는데 그만큼 풍성한 잔치였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 옛날만큼 질서가 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책의 질서는 사실 전체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가 없이 만약에 부흥이 되면 오합지졸이라. 여러분, 수많은 오합지졸의 병사를 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 복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예요, 질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어제 가가지고 노예 목사님들과 이전과 인재교회를 드렸는데 이전돼가지고 권사 장로도 계시고 이제 하시는 교회인데요. 큰 교회는 아닌데 나와가지고 축사의 말씀을 드려도 그냥 잠자. 그래서 고백 말씀 드린다고 뭐 아멘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의 하나님 경방 돌립시다. 그러니까 아멘. 더 크게 합시다. 아멘.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부흥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부흥에 와서가 아니라 그게 일상적인 예배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말씀 선포할 때 은혜가 임할 때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 해야 은혜로운 교회 아닐까요?
꼴보면 멍어리처럼 그냥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수가 많아지고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된다. 제자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단계로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이 구제 활동에 대해서 분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구제하는 과정이 문제가 왔다. 사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교 해당의 좋은 유산들을 기독교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선용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였죠. 당시 유대인들은 매 금요일마다 아침에 일찍이 자원봉사자들이 시장과 상점, 개인의 집을 방문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물건과 식량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율법적인 이 맥락에서 볼 때의 구제는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구제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 구제 대상인데 그렇게 앉혀놓고 구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제를 위한 구제. 율법을 위한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된 게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아침에 모은 물건과 식량을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회단에 속한 회원 단위 모금운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유대교회의 산물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기 집과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제하는 일.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 이 과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네, 그래서 그만큼 전쟁이 많았다는 얘기. 전쟁에 여자들이 나가진 않았거든요. 지금 뭐 이스라엘 분들은 여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지. 전쟁이 너무 불만하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거반 죽고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 과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의 수단은 요즘 이제 맞벌이 부부가 돼가지고 서로 그냥 경제의 힘을 못해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누가 맞벌이 했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해서 그 처자식을 모두 살기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게 생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다 보니까 누군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구제를 위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게 되고 이것을 이제 구제하는데 문제가 맥락이 됐다. 대개치보다는 문제는 미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 종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태어나서 팔레스타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좀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었고 이들은 대부분은 몇 세대를 거쳐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신앙의 묘를 나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유입되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식의 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터전을 잡고 있는 자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로운동을 지키고 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에도 역사가 깊은 교회는 어떻게 새로 들어온 사람이 뭔가 달란트를 발휘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존 세력들이 어떻게 막 밀어내는 굴러온 돌이 막힌 돌을 빼려고 하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에 늘 참여하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냥 이렇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존적으로 형성됐던 우리들이 애국에서 돌아온 정통성이 없는 자들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의 날마다 죄에 되니까 이 불만이 오만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자 오늘 여기 보면은 교회 분열 가운데에 위기가 오게 됐는데 이 분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라는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에 당한 어려움이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교회들 사이의 갈등, 교회마다 있는 문제죠. 갈등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네. 우리 열방으로 교회라고 갈등 없겠어요? 근데 갈등으로 여기지 않냐고 복음으로 승화시켜서 누림으로 우리가 밖으로 나가게 될 때에 새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먼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도가 이거 별거 아니네. 제가 느껴지는 거 그래요. 우리가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 보면은요, 처음에 오면은 원래 하던 버릇대로 합니다, 애들이. 그러다가 주변에 애들이 스스로 막 가먹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놀고 엄마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동학이어져서 그렇게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체질과 사상화된 이 신앙이 처음 들은 그분들이 조그만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좌절하고 없다고 반복하는 그들이 옆에 있는 집사를 보니까 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이게 세계 복음화의 토양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오래된 교인과 새 교인 사람, 봉사를 앞장서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나이 많은 어른과 또 젊은 사람, 동양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의 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거기 보면 구성원들이 귀족도 있고 전면도 있고 의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지도자로서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저들이 하나 될 때에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사도들의 해결책에 대해서 2절 3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열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가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족대를 잃 수 없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저에게 문제가 생기자 이 구제하는 일을 그만두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우리 중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 때려치우자 이렇게 가는 경우 이거는 옳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구제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인 방법으로 때려치우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안 하면 못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뭐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사표내고 때려치우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그것을 묻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 책임질 자, 모두 책임질 자가 안 나타나면 희생양을 하나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낸 것처럼 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누구가 문제냐, 누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 비판하고 구걸음을 판단하는 것 너무나 잘하죠. 그런데 그것은 비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단의 대략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파기시키도록 구축해서 결국 마귀의 장자로 장악하고 막았던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의 사도들의 해결책은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어떤 차원이요? 비상적인 문제, 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았다는 얘기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역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가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사도들이 수월해지게 됐다는 얘기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성경 사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39권 전체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막 전념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도 이제 보배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초창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줄기장창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가르치는 일을 전념해요. 그런데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저거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요? 이 문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었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냐라고 말했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얘기. 그것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얘기죠.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본질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무릎에 대한 근거가 본질이에요. 사도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이 바꿔가지고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상적인 분쟁의 문제, 시기 다툼의 문제,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진단하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다시 전무하리라 라고 선포하게 됐습니다. 전무한다는 얘기 뭡니까?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받은 사역을 하지 않냐고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자리, 본질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 해결책이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에 갈등이 있습니까? 처음 은혜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한결같이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올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목사라고 흔들림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게 뭐냐?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인생의 청사진을 그냥 푸른 꿈을 꾸고 이 무지개 청사진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이게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좌절감을 받고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내 손을 잡아 주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얘기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다운되어지고 뭔가가 낙감되어질 때에 언제 내가 부름받았는 거야. 하나님 어떠한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목사에게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얘기죠. 나를 세우신 그분, 나를 이끌어오신 그분. 그렇게 될 때에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구원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 사람이 많았던 그때로 돌아가면 되겠죠. 개인의 문제도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한가정 신방을 하면서 한 자매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냥 막 우상만 섬기는 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메시지를 듣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을. 네, 죄송합니다. 여기 가족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기대상. 한번 시작하면 전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7, 8년, 6, 7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사단의 시험이 와도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잠시 실수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회의 본질 원래적인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해결책이다라는 얘기죠.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포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도들이 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느냐?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할 때에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조직이 잘되고 제도가 기가 막히고 프로그램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되면은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볼 때에 뭐 기업이니 뭐니 이렇게 비아냥 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겠어요?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리저리 뛰고 할 때 힘들겠어요? 아닙니다. 마음이 메마를 때 힘든 거예요. 마음이 메마를 때.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감동이 식어지게 될 때에 하루 종일 매번 하는 것 없어도 저녁이 되면 어떻게 파김치가 되겠죠. 녹초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은 사역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이 영적인 충만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 영적인 충만이었어요.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갈 때에 결국은 어떻게 원수도 꺾이게 되어져. 수많은 갈급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큰 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차림이라는 것은 마리아 한 가지 관세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바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성도, 기도가 없는 가정, 기도가 없는 사람, 성공 같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많이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잘되고 복음한다 할지라도 성령 역사하지 않는 그것이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고요. 작은 것이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고 주님으로 일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예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영적인 메마름이 가장 교회의 큰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죽어들면 조금 제가 위기를 느껴요. 그만큼 영적으로 메말라간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싶지 않으면 아멘이 터져 나오잖아요. 내가 충만하면 큰 소리를 외칠 수 있고, 우리가 아무 의식하지 않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자리에 일어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메마름이 식어지게 되게 되면 점점 말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감동이 운용되고 손 올리기는 하지만 잘 일어나기는 해보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속일수록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속일수록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열방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어서 사회적인 복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해결책은 뭐 있습니까? 목회자를 돕는 동역자,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보았다는 얘기죠. 너무 잘 본 것이죠. 모든 일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기 뭐 정치 지망생도 있습니다만 돈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많은 시스템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교회마다 제자훈련을 하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심으로 어떻게 전세계 열방을 그들에게 위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진짜 일꾼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문제가 일어나고만 합니다. 저도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교회 목회자 옆에서 일꾼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참인지 가짜인지 언제 보면 압니까? 교회가 큰 문제를 당해봐야 돼요. 교회가 위기상 어려움을 당해봐야 돼요. 그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가려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쟁터에 나가봐야 됩니다. 훌륭한 선장은 누굽니까? 과거에 세월호 설탕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훌륭한 선장은 풍랑을 만날 때 비로소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신하가 누가 충성스러운가 평상시에 몰라요. 뭔가가 전쟁이 터져보고 그게 간신병이라고 충신하고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진정한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한다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진짜 신자가 아니고 누구겠느냐는 얘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것은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 보면 합니다. 훈련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믿음의 일꾼이 없는 교회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흔들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한 교회에서 그냥 꾸준히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꾼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큰 교회가 됐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웬만큼 수천 명 모인다 할지라도요, 1, 2년 사이에 수천 명씩 움직입니다. 네? 어떤 교회는 7천 명, 8천 명 모이는 교회가 수백 명 우주로 모여요. 시대가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대를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얘기. 왜 그랬을까요? 훈련되지 못했다는 얘기.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본질을 향해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훈련된 일꾼들을 키워내지 못한 게 문제가 됐다. 우선 당장에 많은 사람이 오니까 교회가 부흥될 것 같아 좋겠죠. 그들 가지고는 전투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시죠. 여러분 한 지역마다 달라요. 한 지역에 막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교회 크게 하나 세웠더니 여기저기 막 살던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 동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투가 똑같습니까? 아마 여기 전투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투 지역이 있잖아요. 철원이라든가 또 다른 이쪽 지역이 다르고 저쪽 지역이 다르고 그들을 상대하는 적이 다르고 다른데 영적인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부흥시켰다고 저번에 한다고 부흥됩니까? 아닌 거예요. 전략이 달라야 되나 무장을 해야 되는 일꾼들 기운이 게 달라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르르 몰려갔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흩어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데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교회는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고 목사는 네가 목사냐 이렇게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문의 사도들은 교회 일꾼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분담하고 동행할 사람을 세워야겠다. 이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이제는 말씀을 전담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기 위해서 이 동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세우면 되겠느냐 안 되겠죠. 아무나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평신도 중요성을 알고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초대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역사학자 하르락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사도행전이 더 큰 부흥과 세계를 향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실 좋은 일꾼, 평신도 중직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의 7이라는 숫자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이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숫자,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규모, 사이즈에 맞는 일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로라는 중직자를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교회는 장로 수가 더 많아. 종의 헌법으로 보면 25명당 1명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한 50명 장로가 막 너댓 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규모에 맞도록 7명에 12명의 목사가 있었고 7명의 장로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이죠. 예. 직분의 귀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직분은 교회라 있는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제는 소리 집사로 있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계급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 직분 종직을 가진 거는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서 지휘하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라는 얘기, 내려가는 얘기. 내려가서 섬기라는 것이죠.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밑바닥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리, 솔선수범 안에 본을 보이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연합하도록 세워주는 자리가 종직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런 종직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직자가 됐다고 야 너희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시하고 울림하는 그 자리가 분명히 아니고 솔선수범해서 친히 본을 보이고 자 이렇게 가자 연합하자 못하고 온 사람 뒤에서 밀어주고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우신 목회자를 협력에 동역해서 우리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권사 안수 집사도 세워야 되죠. 그리고 어떤 자가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자질의 사람을 내 자신을 갖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 믿을 바에나 목사님은 장로고 종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좋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자질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문제가 생기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종직자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오게 됐다는 얘기죠. 초대교회는 어떻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큰 보고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오늘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할 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또 신인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고 오늘 이 본문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또 목회자로 수종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웠더니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역사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이 왕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중대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사실 현재 그 시대의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마 베드로가 설교할 때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치며 얘기했던 것 같이 저들이 어찌할꼬라고 주 앞에 돌아오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정체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멈춘 교회에 성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주의는 아니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갑자기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부흥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 영혼이 여러분들이 쌤이, 여러분들의 기관이, 여러분 개인이 믿지 않는 가족을, 이웃을, 친구를 전도해서 주님께 데리고 오는 이런 부흥,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열방을 위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서 여러분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성령이 주도하는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 오실 앞당기는 쓰임받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번 기도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